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이야기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네 번째 말씀, 당신의 인생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년마다 핸드폰을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바꾸는 그러한 그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동네에 폰 가게 사장님의 친절하고 상세한 소개로 인해서요, 이렇게 그 사장님 통해서 이렇게 갱신하게 되죠. 최신 스마트폰으로 말이죠. 그때 솔직히 제가 그 최신 버전의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그 안에는 그 기능이 사실 어마무시한 기능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기능을 거의 쓰지 못한 채 마치 2G 폰 쓰듯이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가끔은 그 최신 폰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그 마음 따뜻하게 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저도 제가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핸드폰 자체가 자동적으로 추억 앨범 영상을 만들어서 핸드폰을 송출을 해주는 거죠. 영상을 송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고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그 영상에는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귀엽게 장난치던, 집에서 장난치던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처음 해외여행 가서요, 즐겁게 찍었던 그 사진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루에 일과의 무료한 중에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젊었었구나 라는 그러한 잔잔한 따뜻한 마음을 이 최신 버전 핸드폰이 저에게 그렇게 즐거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지쳤던 제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쉼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과거의 기억, 그 기억은요, 현재 우리에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위로와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를 다시 활력 있게 하고 다시 주춤하거나 지쳐있거나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여러분들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까? 과거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현재를 다시 활력 있게 하는, 다시 서로 일어서게 하는 그 기억 말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였던지, 내가 과연 누구였던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다시 회상하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 활력, 이런 거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상담대학원에서 상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가족 상담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가족 치료 중에 하나가 이야기 치료라는 치료였어요. 그 이야기 치료의 핵심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많은 기억 중에 하필이면 굉장히 실패하거나 상처받았던 기억에 골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긍정적이거나 아름다운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경험들 중에 유독 자기에게 있었던 성공 경험이나 아름다운 소중한 추억으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닥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을지라도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높고 아름다운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 치료는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 중에 그 사람이 잊고 있었던 긍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의 그림들이 점점 바뀌어지게 만든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요단강 이야기에서 3장, 4장에 걸쳐서 적지 않은 요단강의 기사 중에 두 번째 장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 4장에 보면요, 기념비라고 하는 12돌이 나옵니다. 기념비로서의 12돌이에요. 그 기념비로서의 12돌은 어떠한 사건을 기념하게 하고 그 사건의 내용들과 사실과 의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되살아나게 하는 그 기능으로서의 12돌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이시죠. 사실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을 되살아나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가 아까 최신폰에서 자동으로 띄워주는 그 과거의 사진들 말이죠. 그 과거의 사진들을 보니까, 맞아. 그때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에 그때 여행했던 그때의 감정들, 생각들이 새록새록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한 기념물이 우리 안에 있었던 그때 좋았던 그 감정과 생각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4장, 요단강 건너기 이야기 중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4장은 바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3장 4장의 이야기 중에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는 3장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은 벌써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요, 기적적인 요단강 건너기 이 이야기에 4장을 더 추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단 이야기를 더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4장, 오늘 본문에 있는 4장이 24절로 되어 있거든요. 이 24절은요,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기념으로서 세워진 이 12돌의 이야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사실 3장 기적적인 강 건너기 이야기는요, 17절에 불과하지만 오늘 이 기념돌에 대한 이야기는요, 24절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오히려 4장이 훨씬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가, 기념돌 이야기가, 이 기념돌에 관련된 이 사건이 앞으로의 그들의 인생,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두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연로한 부모님들과 만나면요, 주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과거의 이야기예요.
내가 30년 전에, 50년 전의 이야기를 주로 말씀하시죠. 그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얘기할까요? 네, 과거에 있었던 아주 소중하고 당신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지만,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초라해졌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행복하고 당당하고 화려했던 그때가 있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내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쩌면 연세가 드신 그분들에게는 지금을 초라하고 작아진 지금을 살게 하는, 견디게 하는, 무릅쓰게 하는 힘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예배 중에 찬양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찬양을 하며 외쳤던 85세의 갈렙 있잖아요. 그 갈렙은 40대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정탐 이야기를 기억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때 그 믿음으로 당당했던 그의 이야기는요, 85세가 된 그 갈렙에게 여전히 철병거가 있는 산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기념하라, 기념비와 같은 이 12돌 이야기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후에 그의 인생에 정말 정작 본론으로 접어드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그 과정 속에서 요단의 기적을 영원히 상기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미리 뽑은 그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부르셔서 이제 12돌을 구해오게 하시는 것이죠.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때 12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는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해오라. 돌 12를 택해오라.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너희가 묵고 있는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우셨어요. 지금은요, 임시로 친 그 진영에 이 12사람이 택하여 온 이 12돌, 기념비 같은 12돌이죠. 그 12돌을 이제 두겠지만 나중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기념비처럼 세우라고 하셨어요. 기념비처럼 세워서 지나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시간이 흘러서 후손들까지도 그 길갈의 기념비를 볼 수 있도록 그 땅에 기념비를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 백성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표징이 되게 하시겠다, 기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오늘 여기 본문의 6절 7절에 보니까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두 개 등장합니다. 6절에는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12사람 지파 대표 12명이 구해온 이 기념비와 같은 12돌은요,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징은 어떤 표징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7절에 보니까 영원히 기념이 되는 표징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기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생을 잘 아시죠, 그죠?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떤 존재다? 망각의 존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어떤 것들을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렴풋이 되어지면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는 것,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이 망각의 존재라는 것을 모르실 일이 없죠. 잘 아시는 거죠.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에게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과 경험이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표징으로 세울 12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념으로 삼을 만한, 표징으로 삼을 만한 그 어떤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념물들이 좀 제법 많아요. 우리가 망각의 존재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켰어요. 무교절이 뭡니까? 네,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그러한 빵이죠. 맛없겠죠, 그죠? 발효가 좀 잘 돼야 빵이 맛있는데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이니까 맛없어요. 근데 그 빵을 제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먹게 하시는 무교절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네, 그 출애굽의 그날을 기억하게 하려고,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려고 무교절을 먹음으로써 기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광야에서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있었어요.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아비람과 다단은 제일 큰 형님 르우벤의 자손이었어요.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왜 아론 계열에 있는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가? 나는 레위 자손이니까 나는 얼마든지 성물에다가 손을 대고 거의 성막의 일에 가깝게 하니 나나 아론 계열에 있는 저 제사장들이 뭐가 다를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따지는 겁니다. 당신과 나가 내가 뭐가 다른가? 아론의 사람들과 내가 뭐가 다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지진이 나서 땅이 그들을 삼키는 일들을 그들이 겪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요, 각 지파 대표들이 가져온 그 지팡이를 두게 하시고 이제 후에 그 지팡이를 다시 확인하였을 때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였다는 것을 공표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두는 줄 아십니까? 이 언약궤 안에 둔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제사장,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었던, 무교병이 되었던 이런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꼭 기억하여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과 그리고 기념물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12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단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재의 이야기가 되게 하고 끊임없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게 하고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든다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야기, 바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그들이 기억해야 될 이 기념의 돌로 설명되어지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그 12돌을 구해올 아무 데서나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그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정확하게 그 돌이 있어야 될, 돌을 가져와야 될 그 장소를 아주 명시해 주는 것이죠.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여호수아 4장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네, 3절이 계속 끊겨 있는데,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요단 가운데의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은요, 그 장소를 세 가지 표현으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곳이라고 적당하게 말하지 않고 바로 그곳, 어떤 곳? 그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냐? 바로 요단 한가운데, 요단 가운데, 바로 그곳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돌은요, 그냥 아무 돌이 아닌 거예요. 그 돌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이 돌이 요단 한가운데였다. 지금은 철철철 흐르고 있는 그 요단 한가운데에 마른 땅이 되어버린 그 한가운데서 건져온 돌이다. 여러분들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큰 돌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돌을 가져온다는 말은 요단이 다 말라버린 상태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지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철철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이 돌을 가져올 만큼 마른 땅이 되었는가? 도대체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 그곳에서 돌을 가져온 거예요. 돌의 출처를 정확하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표징이자 기념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표징이자 기념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7절을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했는 이 돌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단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또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죠.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요단강이 끊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될 그 요단강이 마침내 끊어졌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공동체는 약속이 있으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진정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저 머릿속으로 약속만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넘어서지 못했던 그 요단강이 마침내 끊어진 겁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언제 끊어졌습니까? 어디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라는 표현을 조금 더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보니까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궤가 운반될 때에 라고 말하지 않고 건널 때라고 말해주고 있는 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언약궤가 발이 달린 것처럼 스스로가 걸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언약궤 안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방금 말했던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담은 뭐예요? 만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만나가 있고 지팡이가 들어가 있던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덮개를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 시은좌, 그 법궤의 뚜껑 같은, 언약궤의 뚜껑 같은 그 시은좌 보면요 거룩한 천사가 두 사람이 이렇게 그 뚜껑을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장면도 나오죠. 천사가 나타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상징이 오늘 그 언약궤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요단을 건널 때에는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친히 그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약속이 있으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 앞에 놓여진 그 요단을 끊어진 적이 없는 요단을 이제 그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그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안식이 있습니까?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가 해결되면 그 고난은 멈추고 진짜 풍요와 안식이 주어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내가 그토록 꿈꾸던 만나고 싶었던 그 여인과 결혼을 하면 내 자녀들이 내가 꿈꾸던 그러한 성공 가도로 나아가면 내 인생에 그때서야 진짜 안식이 올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은요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그것이 있는 줄 알고 달려가 보니까 그곳에는 진짜 안식을 주는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얻었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그토록 그렸던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의 땅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진짜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장서시는 분이 누구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없어요.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밀듯이 그런 능력의 지팡이도 있지 않아요. 오늘 이 기적적인 요단강 건너기 이야기에는요, 오직 언약궤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오늘 후손들이요, 이 돌을 향하여서 무슨 돌이냐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고,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4장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또 반복적으로 22절에 한번 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언약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뭐 했다는 거예요?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 표징의 뜻이 뭡니까?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헤엄치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좋아서 그 요단강을 잘 건너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요? 마치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홍해를 그렇게 마르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제 여호수아의 그 백성들은요, 더 이상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에서 요단강, 죽음의 강, 그게 자기를 던지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 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자신들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들에게 배우는 것이 뭘까요?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줄 믿습니다. 롯의 전도를 통하여서 그 사위들이 그 롯의 전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롯의 뒷모습을 보고 농담처럼 여기는 것이 전도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의 그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요단강을 펼치시고 여셔서 마침내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더라.
약속은 있으나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메시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싸움의 본질이에요. 오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인생에 막힌 그 바다를 여시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길을 열어가시는 경험을 오늘 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였지만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그 2세대가요 1세대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았을까요? 더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세대를 뽑은 겁니까? 아니에요. 2세대도 출애굽 1세대랑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뭔가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다 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넜습니까? 그것은 언약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재 때문에 오늘 그 마른 땅이, 그 요단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원수처럼 살았는데, 연약하여졌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을 이끌어서 나로 하여금 놀라운 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원히 기념하여라, 영원히 기억하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오늘 이 요단강 이야기 두 번째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굳이 꼽자면 순종이라 하겠습니다. 순종. 오늘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4장 1절부터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가지고 제사장들을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선 곳에서 12돌을 가져와서 자기가 유숙하는 곳에 그것을 가져가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4장에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제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그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들이 먼저 가지 말고 맨 뒤에 머물러 있다가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면 제사장들이 여전히 서 있는 그곳에서 12돌을 머리에 어깨에 메고 건너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여호수아가 자신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는데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여호수아가 자기 임의대로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라고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12를 택하여서 그렇게 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또 무슨 얘기가 잠깐 나오냐 하면요. 12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그들은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 지파들은요. 저를 보세요.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편 진짜 그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로 시작되는 이 두 지파 반은요. 요단강 건너지 않은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장한 4만 명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다른 지파 백성들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신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서.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뭘 한 겁니까?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나의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장의 후반부에는요, 이렇게 순종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들이요, 보니까 그들이 오늘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디에 매라? 어깨에 매라.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들 어깨에 매라. 제사장들은 무엇을 어깨에 맸습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다 할 수만 있었다면 다 해야 될 그 몫을 가장 대표로 했던 그 대표자 12은 그 언약의 그 기념비 돌을 그 어깨에 메고 그 강을 건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메고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건너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돌을 자신의 평생의 기념비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돌에 담겨있는 요단강을 멈추게 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믿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기억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겠다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도 늘 그 언약을 내가 섬기고 붙들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지 않고 제가 뭔가 얘기했던 것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순종, 언약궤를 지고 기념도를 매는 것은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이미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념도를 메고 따르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그 12돌은요, 요단 동편에 있던 반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대표들도 여전히 그 돌을 지었던 거예요. 순종이죠. 그것을 지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되고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동편 지파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기억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한 분의 순종하신 분을 또 기억해 보려고 해요. 요단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순종함으로 요단을 건넜던 한 분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뒷부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뒷부분이 또 연결되고 있어요. 자, 근데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자기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종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마저도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기와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나 능력치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어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게 하시고 면류관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한 거예요. 오늘 언약궤가 그 좀처럼 누구도 끊을 수 없었던 그 요단강, 죽음의 강을 끊어버린 그것을 기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앞장서셔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의 이름이 지극히 높아져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요단강에 뛰어드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승리를 보장하고 요단강으로 뛰어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념을 합니까? 순종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도 주를 따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요단강으로 나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념물이에요. 마치 12돌처럼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단을 건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셨기 때문에 이 요단강, 기적적인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의 4장 전체를 이 12돌 기념비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신약 교회들은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에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념식이 하나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여기 보니까 기념하라가 나와요. 너희가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기념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는가를 믿고 너희가 남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제가 기념하는 것은 저의 성공 이야기를 기념하더라고요. 아니면 나의 실패의 이야기를 기억하더라고요. 내가 한 성공이거나 내가 한 실패에 꽂혀서 그것에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언약의 십자가, 언약궤를 기념하십니까? 그 언약궤 앞에 우리의 앞장섰던 그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순종, 믿음의 선배들의 선진들의 순종을 여러분들 기념하십니까? 그 맨 앞장서시는 우리 주의 죽으심을 주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언약과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기념하십시다. 주의 죽으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신, 주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순종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세우실 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여 한번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